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어떤 관리, 아마 공무원인 것 같고 지위가 높은 분 같아요. 이 양반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오늘 본문을 쭉 보니까 이 사람은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킨 그런 완벽한 사람이에요. 바울도 고백했잖아요. 나는 어려서부터 바리새 교육을 철저히 받았고 율법의 어른은 나는 흠이 없는 자였다. 예. 또 이 양반을 보니까 집안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 유대교를 믿는 가정인데 아마 부모님이 굉장히 부자인가 봐요. 청년인데 엄청난 부자라고 했으니까 재산을 많이 물려받았겠죠. 우리말로 하면 나면서부터 금수저를 물고 나온 사람이라. 거기다가 믿음도 꽤 좋고 집안도 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예. 또 율법 교육을 얼마나 받았든지 어려서부터 모든 율법을 난 다 지켰습니다. 자랑할 정도로. 자기는 진짜 어려운 사람이라고 자부한 사람이에요. 지난주 생각했듯이 바리새인은 어떻게 됐나요? 나는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요. 모든 소득의 11조를 다 드리고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너무 감사합니다. 그 사람 진짜예요. 이 양반도 아마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자기의 행위를 어렵다고 믿기 때문에 이분은 뭐가 필요 없죠?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의, 그게 필요하잖아요. 나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대속의 주님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다 가졌으니까. 예. 이런 분은 정말 복음도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예. 오늘 여기 왜 나왔을까요? 아마 자기를 자랑하고 싶었어.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인정받고 싶어서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예. 바울도 옛날에 이런 사람이었죠. 어, 내가 육신을 자랑할 것 같으면 한번 자랑해 보자. 나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정통 유대인입니다. 어릴 때부터 히브리 성경으로 율법을 거의 다 배우고 외운 사람이다. 예. 율법의 어른은 나는 거의 흠이 없었다. 그리고 이 양반이 무슨 복음이 필요하겠어요? 저 수많은 갈릴리 촌놈들을 보니까요, 예수는 그리스도 막 돌아다니는데, 아이고 저런 수준 없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쪽팔린다. 저런 사람들은 다 잡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래가 예수님 사람을 잡아 죽이는데 가장 앞장선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다메섹 도상에서 거기 예수를 잡으러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진짜 만났습니다. 복음을 진짜 깨달은 거예요. 그 이후에 이분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주님이 오셨구나. 나 같은 놈이 구원받아 보니까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이 관원이 나와서 예수께 묻지요.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자, 자랑하기 위해서요. 18절 한번 볼까요?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영생을 얻으리까? 이 양반은 큰 부자였어요. 23절에 보니까 똑같은 요 본문을 기록한 마태복음 19장 20절에는 청년이었다. 예, 굉장히 부자고 청년이고, 그러니까 그 부모님이 엄청난 재벌인가 봐요. 재산을 다 물려받은 이런 사람이었다. 예수는 율법 지키로 말하니까 얼마나 자신 있게 말합니까? 20절 21절 한번 볼까요? 내가 계명을 안 하니, 10계명이죠. 그 두 번째 돌판에 있는 계명이에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율법에 쓰이지 않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얼마나 자신 있게 말합니까? 21절에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어려서부터 이 모든 걸 나는 다 완벽하게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그 바울의 수준 같지요. 율법의 어른 나는 흠이 없는 자였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 자기가 어려운 거예요. 완벽하게 다 지켰으니까. 뭐가 필요 없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뭘 몰랐던가요? 율법을 다 지키고 있다고 자랑했지만 진짜 율법의 핵심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 율법을 주신 진짜 의도를 모르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5절로 40절에 어떤 율법학자가, 율법 선생님이 예수님께 나와왔어요.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예수님, 율법 가운데 10계명을 의미하겠죠?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만약 예수님이 1계명이 가장 크다 그러면요, 뭘 시비 걸라고요? 그럼 2계명은 안 큽니까? 라고 딱 시비 걸라고. 이런 못된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 그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질문에 답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진짜 목적, 율법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설명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 주신 목적은 첫째, 하나님을 너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다.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다. 10계명의 첫 번째 돌판에 쓰여진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계명. 그 계명을 핵심을 딱 한마디로 이렇게 말하면 마음, 목숨, 뜻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이와 같으니 두 번째 돌판에 새겨진 겁니다. 5계명의 4계명,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예요. 그 계명의 핵심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다. 그게 핵심이다. 이것이 모든 율법과 선자들의 강령이다.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대로 율법을 잘 지키려고 애를 써보면요, 우리는 절대 이걸 다 지킬 수 없구나. 우리는 정말 안 되는구나. 그걸 갈수록 깨닫게 돼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요, 우리는 죄인을 깨닫게 돼요. 우리는 절대 가능성이 없는 죄인이구나.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바울은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 율법 주신 목적이 뭐냐? 갈라디아 3장 24절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다. 율법 주신 목적이에요. 뭐라고요? 초등교사가 되었다.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었다. 그 당시 사회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 당시 로마가 전 세계를 장악한 그런 상황이죠. 그 로마에 굉장히 명문 가문이 많아요. 대단한 가문들이 많아요. 그 가문의 아들에게 이 아버지가 이 성인이 되면 이제 이 가문을 다 물려받아야 돼요. 그러려면 굉장히 훌륭한 인격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는 종들 가운데 아주 똑똑하고 예의 바르고 이런 사람 한 사람을 찾아냅니다. 찾아내서 너가 지금부터 이 아이가 성인이 되기까지 성인식을 하고 나의 모든 이 가문을 물려받을 훌륭한 인격자가 자랄 때까지 책임지고 교육을 시켜라. 가정교사를 해라 그 말이에요. 이게 초등교사예요. 그러니까 어떤 권한을 주느냐? 아버지의 모든 권한을 이 종에게, 가정교사에게, 초등교사에게 다 줘요. 그때부터 이 초등교사는요, 이 아들이 성인이 되는 그날까지 가장 훌륭한 인격자로 만들기 위해서 몽둥이를 가지고 혹은 두들겨 패기도 하고 모든 지도를 다 해요. 학교도 다니고 다니고 운동도 시키고 여자들도 가르치고 모든 걸 다 가르쳐요. 만약 말을 안 듣는다, 아버지의 권위를 가지고 반충충 두드려 패도 괜찮아요. 그게 초등교사예요. 그러면 이 아들이 이제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되었어요. 인격자가 되었어요. 아버지의 이 모든 재산을 다 물려받고 이 가문을 이제 이어받을 그런 아주 성인이 되었다. 그러면 성인식을 마치고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다 유업으로 물려받아요. 그때 이 가정에서요, 다시 종의 위치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그 다음 초등교사예요. 율법이 이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누구로 인도하는?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너희가 율법 가운데 있으면 죄인으로서 맞아 죽으니까 절대 안 되니까 이 모든 율법을 완성하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그리스도에게로 나가야 된다 라고 가르치고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었다. 그 율법의 기능이에요. 그 율법을 잘 보면 우리는요, 우리는 진짜 죄인이구나, 그리스도 외에는 절대 길이 없구나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아까 이런 고백을 했죠. 빌립보 3장 5절 6절에 내가 그리스도 만나기 전에는, 진짜 내가 복음 기도하기 전에는 나는 율법에 어른 흠이 없는 자였다.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아주 이 엄청난 율법의 가문에 태어났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받았고 어릴 때부터 회당에서 히브리를 가지고 율법 교육을 철저히 받았고 다 외워버렸습니다. 율법의 모든 어른은 흠이 없는 자였다. 대단하죠? 그래서 내가 예루살렘 와보니까 저 수준 낮은 예수생들을 잡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예루살렘 전체 가고 다 방문해가지고 예수생들을 다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저 다메섹이라는 이방 동네에도 예수생들이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가만히 있겠어요? 사내들은 공에 가서 체포영장 받아가지고 군인들 끌고 이것들을 다 잡으려 눈에 불을 켜고 달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걸 누가 맡겠어요? 아마 다메섹에 있는 중요한 지자들은 진짜 기도했겠죠. 다른 길이 없으니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직접 손을 봐야 돼요.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나타나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가 어떻게 육신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겠어요? 눈이 완전 어두워지는 겁니다. 말에서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요, 거부할 수 없는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너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자기도 모르게 하는 말입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그렇게 핍박하는, 싫어하는 예수니라. 나는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냈고 내가 그리스도란 증거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느니라. 이때 바울이 모든 의심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구약 성경 전체에서 예언된 분이 바로 이분이시구나. 이분이 창세기 3년 10월의 주인공이시여 메시아시여 그리스도이시구나. 그 앞에 완전히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이 하는 고백이에요. 디모데 전서 1장 15절 16절에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죄인의 순번을 쫙 매기면 내가 제일 1등할 놈이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나를 이렇게 오래 참으시고 나에게 진짜 그리스도를 만나여 복음 준 것은 모든 후대에 믿는 자들의 본이 되기 위해서, 어떤 사람도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는 걸로 그 본을 보이기 위해서 하신 것이다. 율법의 목적이 그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에 안내하는 겁니다. 이 부의 청년이요, 이런 중요한 비밀들을 알 리가 없잖아요. 이렇게 자신에게 말하니까 예수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장 22절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내가 진짜 율법 다 지켰냐? 십계명 두 번째 돌판에서 해진 그 계명의 핵심은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는 것이야. 그럼 진짜 네 몸과 사랑했다면 한번 실천해 봐. 그다음에 가난한 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구제해주고, 그리고 나서
너는 나를 따르라. 굉장히 어려운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로 3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어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주는 이 말씀하셨어요. 너희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의 구제해라. 그 하나님께 빌려주는 거예요.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드는 것이다. 하늘의 모든 보물을 다 찾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 마음이 있는 곳에, 너희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그래서 네가 진짜 계명을 다 지켰다면, 하나님을 진짜 목숨 마음 뜻대로 사랑하고 네 계명 다 지켜서 하니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진짜 사랑한다면, 율법 이게 핵심인데, 그럼 다 팔아봐. 다 구제해. 하늘에 정말 보화를 쌓아도 그리고 나를 따라와. 이야말로 고민이 확 생기는 거예요. 말로는 뭘 못해요. 하나님 제일 사랑하고 신앙 제일 좋고, 근데 네가 진짜 이 율법의 정신을 핵심하면 실천해봐. 이야말로 고민이 딱 생기는 거예요. 성경 한번 볼까요? 23절에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엄청난가 봐요. 부모님이 엄청난 재산을 물려받았는가 봐요. 이 말을 듣고 어땠다고요? 실천했더라. 그렇게 표현 안 하고요, 심히 근심하더라. 이건 할 수 없는 거예요. 심히 근심했다. 이 사람은요,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재물을 포기할 수 없어. 하나님 자리에 뭐요? 돈을 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야. 그걸 맘모니즘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잖아요. 돈으로 모든 걸 숫자로 평가하고 그러죠. 이 자본주의 사회에 명점이 있어요. 모든 걸 숫자로 돈으로 평가해요. 얼마나 행복하냐, 행복지수가 뭘까요? 그건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걸 돈으로 좀 더 환산해요. 얼마나 좋은 직장이냐, 자기가 참 만족을 가지면서 진짜 보람 느끼는 좋은 직장인데, 우리는 어떻게 해서 가죠? 월급 얼마 받는데, 연봉이 얼마인데, 그게 기준이요. 우리는 이 사회에서 이런 유혹을 너무 잘 받습니다. 그게 전부 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생각이 오냐? 돈이면 전부 다 돼. 안 되는 게 없어. 돈이고 하나님이야 라고 생각을 해요. 그걸 맘모니즘 우상이라고 합니다. 아마 이 아무도 여기 비슷해 빠져 있습니다. 지금 이건 포기할 수 없어. 참 이런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자, 이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말씀 한번 들어볼까요? 24절에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25절에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리라 하시니라. 바늘귀가 얼마나 잘 안 보여요. 그 낙타가 바늘귀 어떻게 통해요? 그건 거의 불가능이야. 거의 불가능이야.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재물이 많은 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했어요. 어떤 교만한 사람들은. 그럼 가난한 사람은 뭐죠? 반대로 하나님의 복을 못 받은 저주받은 자들이야.
이렇게 무시를 해서요. 이 양반 너 엄청난 재산을 물려받았는데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진짜 받은 사람이야. 그래서부터 율법 교육을 받고 철저히 다 지킨 사람이야. 나는 완벽히 하나님 나라 갈 거야.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야. 예수님이 그의 가장 약한 부분을 딱 허를 찌른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진짜 실천해 봐. 재산이 너무 많으므로 심히 근심하고 돌아갔다. 예수님 말씀. 재물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가기 진짜 불가능해. 그 비유한다면 과장법이겠죠? 바늘기에 낙타 통과하는 것과 똑같은 거야.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재물을 통해서는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재산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절대 살 수 없고 구원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의 핵심이에요. 사람들이 이렇게 또 질문합니다. 26절 한번 볼까요? 듣는 자들이, 이 말씀을 다 듣고 있는 분들이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도저히 불가능하다면서요. 그럼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님께서 또 이런 말씀입니다. 27절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구원은 사람의 방법으로 할 수 없어요. 율법으로 절대 할 수 없어요. 돈으로도 구원을 절대 살 수 없습니다. 그 말씀이에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3절 4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 율법을 아무리 지켜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보면 벌써 우리는 죄의 힘을 깨닫게 돼요. 바울은 이렇게 설명해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청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죄 있는 모습으로 보내어서 이 땅의 모든 택한 자의 죄를 다 집어쓰어서 제 신체값을 다 지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그 복음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모든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이 다 끝내버렸어요. 그래서 대속의 제물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런 표현을 썼죠. 전에 우리가 지금 모든 죄를 간과하셨다. 간과는 아주 어려운 한자 말이에요. 보고도 모른 척 넘어가 버렸다. 왜요? 죄석선 사하나님 죄를 보면 다 죽여야 돼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뭐요? 피제사를 주었죠. 죽지 않도록. 하나님은 창조부터 해서 주님 십자가 사건 그때까지 모든 구약시대 하나님 택한 백성들의 죄를 보고도 모른 척 넘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사건부터 해서 주님 재림하는 그날까지 택하신 모든 것들을요 다 간과 보고도 모른 척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주님에 다 뒤집어 세웠다는 거예요. 그 죄값을 다 지불했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끝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모든 요구가 다 이루어지게 만들었다. 이걸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율법의 요구가 다 이루어지게 만들어버렸다.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주님이 다 끝내기 때문에 율법의 정죄가 결단코 이루어지지 않는다. 다 끝났다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완전히 해방하였음이니라. 끝. 그렇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켜 버렸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이런 엄청난 영적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 엄청난 구원 사건을 인간의 힘으로 절대 율법으로 안 돼요. 돈으로 절대 안 돼요. 사람의 힘으로 절대 안 돼요. 오늘 주님이 이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율법으로 절대 안 된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셨다. 그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십자가 지셔야 돼요. 지금 이 시점이 어느 시점이에요? 갈릴리 공생의 3년 가운데 북쪽 갈릴리 3분의 2의 사이 가셨어요. 예루살렘 올라가시는 길이에요. 이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뭐 올라가셔야 돼요?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그래야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니까, 우리의 모든 죄가 다 끝나니까. 네. 왜 십자가 지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면 십자가 지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성되는 나라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모든 죄가 끝나요. 그리고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사흘 만에 부활하셔야 돼요. 우리를 구원할 복음이 완성되기 위해서. 지금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걸 우리가 받아서 그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주신 겁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란 손을 벌린 겁니다. 내 것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절대 아니다. 우리 공로가 아니에요. 우리의 이런 일도 없어요. 전적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 거예요. 단지 믿음으로 받았을 뿐입니다.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는 최고의 선물을 받은 겁니다. 우리는 이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 받은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 32절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 이 모든 축복을 줬는데 누가 이 구원을 빼앗아가겠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한 명 얼마나 귀하게 여겼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봐주신 거예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요. 자기 아들 그리스도를 대신 내놓으신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내놓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모든 문제를 다 끝냈습니다. 하나님 먼저 이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담대히 말해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렇지요. 사단이 절대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우리는 이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그것을 한다면 하나님은 모든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자, 이 모든 말을 듣고 로마서 18장 누가복음 18장 28절 한번 볼까요?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이 말은 사실인 것 같아요. 베드로는 가끔 툭툭 튀나 이런 말을 잘해요. 전 제자를 대표해서 우리가 다 줄이고 주님 따랐지 않습니까? 네. 마태복음 4장 21절 22절에 그 베드로의 동업자였던 갈릴리 바다에서 함께 어부를 했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그 아버지와 그 배를 다 버리고 주님 따랐어요. 누가복음 5장 11절 1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를 빌려가지고 설교하시죠.
바닷가에 많은 사람들에게 밤새도록 흩탕진 베드로에게요 명령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 한번 던져봐. 그 낮에는 아침에는 깊은 데 고기가 없어요. 다 낮에 숨어버리기 때문에. 그런데 베드로가요 주님 말씀에 의지해서 가겠습니다라고 해서 그물을 던졌어요.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 동업자를 빨리 부릅니다. 야고보 요한이 와서 같이 끌어내는 거예요. 엄청난 양이 잡혔어요. 그때 베드로가 깨달았습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그때 이제 주님이 베드로를 부르시죠. 나는 너를 불러서 사람 닦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때 이분들이 어떻게 했나요? 모든 고기와 배와 모든 것을 놓아두고 주님을 따랐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님,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왔습니다. 29절 한번 볼까요?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이들이 다 놔두고 왔으니까 30절에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중요한 교훈을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헌신한 자는 다 버리는 말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자는 어떤 복을 받는다고요? 현세에 지금 살아있을 동안에 여러 배를 받고. 바울은 아까 뭐라고 표현했나요? 그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리스도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좋은 것을 다 주실 것이다 라는 바울의 확신이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 베드로가 우리 모든 걸 버리고 주님 따랐습니다. 베드로의 중요한 약속하십니다. 진짜 하나님 나라에 헌신한 자는 현세에 지금 살아있을 동안에도 몇 배로 받을 것이다. 여러 배를 받는다. 주님 말씀이. 그래서 우리가 진짜 그 나라와 그를 위해 구할 때 예수님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 33, 34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건 너희에게 뭐요? 더하여 주실 것이다. 사람들은 주로 뭘 걱정하죠?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그게 세 가지 걱정이잖아요. 이거 하지 말아라.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 다 하신다. 먼저 할 것이 있다. 그 나라와 그 을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을을 위해서, 이를 위해 진짜 구해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 세상 사람들이 현세에 하는 모든 걱정들 너에게 다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아라. 사람들은 내일 일을 제일 많이 염려하잖아요. 그렇죠? 미래에 대한 불안은 다 있어요. 그래서 돈도 모으고 적금도 하고 보험도 들고 이런 불확실한 일이 너무 많으니까 앞으로 보험 사업은 계속 잘 될 거예요. 사람들은 다 내일이 불안하니까. 근데 예수님은 뭐래요? 진짜 너희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이 속에 있으면 내일을 염려 안 해도 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아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내일 일을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내가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엉뚱한 말씀하세요. 내일은 내일이 한대요. 무슨 말일까요? 진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정말 헌신한다면 내일은 내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내일 하나님 분명히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하루하루 진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우리 이 축복이 정말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주님 약속에. 그래서 우리는 계속 이 귀에 엄청나게 들었잖아요. 237 나라 빈 곳에 복음이 들어가야 됩니다. 제일 빠른 방법이 뭐냐? 성경서를 파송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작업이에요. 제일 편한 것은
그 나라에 정말 20대 전후에서 사명 있는 사람을 골라와서 여기 데려와서 우리말 가르쳐서 신학 훈련시켜서 전도 훈련시켜서 진짜 사명 있는 목사로 만들어서 파송해버리면 제일 빨라요. 자기 나라이니까 제일 확실해요. 우리는 그걸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헌금을 지금 모으고 있죠. 차차 모으고 있습니다.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가르쳐 주세요. 정말 그 나라에 제 복음 전할 사명자, 생을 거할 사람 제대로 불러와서 우리 신학교에 지금 이런 그 외국 아이들이 꽤 많이 와 있거든요. 다들 복음의 열정이 있어요. 특징은 뭐냐? 우리말을 엄청 빨리 잘 배워요. 네. 우리보다 훨씬 잘해. 야,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구나. 그래, 진짜 기도하세요. 앞으로 이 땅은 점점 세계화되기 때문에요. 이제 이 나라 교류가 계속 와요. 지난번 우리 목회자 수련회 끝나고 이제 경주에 한 분이 산업인을 찾아갔는데 그분 보니까요. 냉장고하고 에어컨만 이것만 세탁기 이런 것만 싹 다 수거해가지고 거의 공짜로 가지고 온대요. 7, 8월 되면 버리는 게 엄청 많대요. 다 수거해 와가지고 그걸 싹 다 분리를 해요. 하면 꽤 많은 게 나오더라고요. 양철은 양철대로, 구리는 구리대로 다 플라스틱대로 다 분리하고 나머지 가정용 스티로폼 이제 그 방열하는 것 그거는요 압축해 가지고 이제 소화하는데 다 이렇게 돈 주고 소화해야 된대. 그거 외에는 돈 돈이 하나도 없대요. 한 직원이 5명 되는데 전부 다 기계로 가지고 다 분리해서 이렇게 해요. 우리 한국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전부 다 베트남 사람, 중국 사람. 뭐 이래도 되냐? 말 한 통이 된대요. 딱 시범 보여주고 이대로만 해. 너무너무 잘한대요. 월급 조금만 많이 주면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우리가 험한 일은 전부 다 그 사람들이 다 안 돼. 우리나라 그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나라 실정이 이렇구나. 앞으로 점점 더 그렇게 됩니다. 앞으로 요 사람 더 많이 올 겁니다. 문제는 그들의 자녀들입니다. 앞으로 심각한 문제 옵니다. 이걸 TCK라고 해요. 제3문화권 아이들. 얘들이 정말 복음으로 치유해줘야 돼요. 그럼 심각한 문제 와요. 우리의 렘넌트를 최고 섭입 만들어서 이제는 요소요소에 제대로 파송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전도자가 선포한 2030년 그러면요 지금 한 7년 남았죠. 한 금방 남았어요. 벌써 2080년까지 앞으로 50년 이 지구는 굉장히 뭔가 급변할 거예요. 4차 산업이 오고 5차 산업이 오면서 어마어마할 거예요. 그만큼 이쪽 면이 발전하면요 영적인 부분은 더 많은 문제도 생겨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나는 복음이 안 되면 절대로 안 된다고 봐요. 이때 정말 시대에 답을 줄 일꾼들이 누군가? 우리 렘넌트들이 최고 서민 만들어서요 모든 현장에 파송해야 돼요. 나는 그쯤 되면 북한문이 열리지 않을까? 지금 점점 그 친구가 농후하거든요. 자, 저 땅이 열리면요 어마어마한 기회의 땅이고 위기의 땅이기도 합니다. 전 세계 자본이 다 몰려올 거예요. 이때 나는요 우리 렘넌트 저 땅에 들어가서 정말 제대로 교회 세우고 병원 세우고 학교 세우고 저 북한 재건을 위해서 진짜 헌신할 사람이 누구냐? 우리 렘넌트라고 생각해요. 이때 어마어마한 뭐가 올 겁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 진짜 지금부터 준비해야 돼요. 렘넌트. 난 이걸 놓고 정말 기도합니다. 로마서 11장에 보면 바울이 이런 표현을 써요. 나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의 사도된 건 너무너무 자랑스럽다. 근데 내 민족이 복음 못 받은 건 너무 안타깝다. 차라리 내가 죽을지언정 이들이 구원받는 길이 있다면 내가 그 길을 택하겠다.
그런데 이방인들이 이렇게 복음 받는 것은 앞으로 이방인들이 숫자가 엄청나게 복음이 전될 겁니다. 땅까지 모든 족속들에게. 그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게 한 것은 유대인들로 하여금 시기나게 하기 위함이다. 이방인들이 너무 복을 받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돌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라는 표현을 로마서 11장에 쓰고 있습니다. 저는 그걸 묵상하면서요, 저 유대인들을 시기나게 할 족속이 누구냐, 그 단체가 누구냐는 거예요. 나는 내 마음속에 그게 다락방운동이다, 우리 렘넌트들이다. 그렇다면 저 땅 문이 열릴 때요, 아마 다락방 때문에 어마어마한 부흥의 역사를, 이사야 60장의 그 환상을, 네 아들들은 원방에서 딸들은 안겨올 것이고 바다의 모든 풍부와 이방의 언금을 다 들어올 것이다. 그들이 정말 세계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것인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것인데, 그 작은 자가 천을, 약한 자가 강국을,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룰 것이다. 하나님 이 일을 이룰 것이다. 나는 그 확신이 있어요. 진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때 현세에서 몇 배로, 여러 배를 받을 것이다. 우리 이 축복의 주인공 돼야 돼요.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이미 우리는 하늘 나라의 보석 등본에 생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전도해서 복음 전한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 나라, 우리가 하늘 나라에 갈 때 우리의 자랑의 면류관이요,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이 축복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축복을 차지하는 최고의 역사가 시작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의 축복을 누리게 하심을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들을 붙잡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헌신하게 하옵시며, 이 땅 위에 현세에서도 여러 배의 축복을 받고 내세에는 정말 우리가 전도한 사람들이 우리의 자랑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